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24절부터 27절 짤막하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나라들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격리하고 그저 피하기에 급급한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현재까지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카톡을 보내주시고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보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다 가짜 뉴스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터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가짜 뉴스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설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제 참 저에게 누가 어느 성도님이 한 분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고 좋은 소식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월 15일 오늘입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맞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가 재난을 선포한 건 맞습니다. National Emergency, 우리 그거를 선포한 건 맞지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생강물을 끓여서 마시면 예방이 된다라고 홍콩에 있는 의사, 중국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였었습니다. 생강차를 끓여 드시는 게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번 사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있더라고요. 자외선 램프를 비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알코올 스프레이나 락스 종류, 클로락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죽는다. 또 애완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진다. 식염수를 사용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또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고요. 또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4월 중에 지금 이 개발이 될 예정으로 돼 있다. 거의 됐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또 이거는 우리에겐 조금 관계는 없는데요. 이런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31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간호사들의 마스크를 벗겨내서 동시에 많은 간호사들이 감염이 돼서 지금 폐렴 질환이 생겼다. 이런 것도 다 가짜고요. 어느 그 회사 카페 사장이 신천지 교인이다. 이런 것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민감하죠. 다들 이런 뉴스에 민감한 것은 맞는데,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번 재난이 아니더라도 때때로 우리 뉴스를 통해서 큰 태풍이라든지 폭풍
등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는 이제껏 우리가 보았던 재해 중에서 어쩌면 최악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날짜에 미주판 중앙일보의 기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관리들과 대학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논의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모델 분석 결과를 입수해서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만 1억 6천만 명에서 2억 1,400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염이 이루어질 경우 심하면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20만 명에서 170만 명, 병원 입원자는 240만 명에서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것이 한 기사에 어제 났던 그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가상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쨌든 그만큼 심각한 지금 사태에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에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모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건 처음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요. 일제 시대 때도 6.25 전쟁 때도 주일 예배를 폐한 적이 없었답니다. 이것이 처음이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치는 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비바람들을 겪어봐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비바람은 우리가 집을 잘 지었는지 제대로 잘 지었는지 아니면 잘못 지었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잘 지은 사람이나 집을 잘 짓지 못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믿는 사람이나 좀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나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환난은 닥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굳이 이 비바람 문제를 이렇게 성경은 비, 창수 그리고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비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로 rain입니다. 비가 오는 겁니다. 창수는 flood입니다. 바람은 wind.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다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flood는 밑에서 땅에서 흐르는 것이고 바람은 바람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닥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질병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 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내일부터 LAUSD 모든 학교들 이미 대학들 다 클로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다 셧다운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요즘에 물 구하기 어렵죠. 휴지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켓마다 고기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답니다. 지금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고 사람들하고 만나도 악수도 할 수 없고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친다라는 거. 이 재난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사람들은 다 각각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그것을 크게 두 종류의 집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서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든든히 서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밖에도 모래 위에다가 지어서 풍랑이 닥치면 그냥 곧바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각자가 집을 짓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누구나 다 가정을 이룰 때는 다 가정에 대한 행복한 꿈이 있습니다. 내 가정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잘 될 것이고 잘 지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본다, 대입해 본다면 집을 잘 못 지은 겁니다. 반석에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잘 키우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다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자녀를 잘 못 키워서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가정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전반에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인격의 문제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잘못 지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고 또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가끔 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보는 게 국회 청문회 같은 겁니다. 인사청문회, 여러분, 그죠? 인생의 절정에 다가간 사람들 아닙니까? 장관이 되기 전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되기 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정말 일생에 자기 인생에서 그 절정을 향해서 정점을 찍기 바로 일보 직전에 지난날의 어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들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부끄러워지고 추락하는, 수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래 위에다 지은 거죠. 또 우리들이 다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과 기사 가운데 보았던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한 몇 년 됐나요?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인가요?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을 해서 자기의 쌍둥이 딸에게 미리 알려줘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게끔 했던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났는데 보니까 3년 징역형을 받았더라고요. 그 딸들 둘은 제대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모든 국민이 아는 사람들이 돼서 그 아이들의 일생을 누구보다도 잘 키워보려고 성공시켜보려고 했던 아버지의 노력이, 부모의 노력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도 보았고요. 또 뉴스에 났던 것 가운데 모 재벌과 유명 영화배우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았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미국에도 있었어요. 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메이저리그 그 선수 가운데 알렉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야구를 너무너무 잘하던 그런 선수가 있죠. 타격이 너무 좋고 홈런도 잘 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분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금액으로 이 계약을 했던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 약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 앞에 실망과 배신감을 주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꼭 잘 지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것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실상 알고 보니까 잘 지은 집이 아니라 형편없는 집이었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방송 좀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짓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이 말을. 나의 이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산상수훈을 시작해서 마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7장의 끝 마지막,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8장 1절에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러면 우리는 꼭 팔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 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7장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산상수훈의 끝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나의 이 말을 한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1차적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씀 이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있다. 폭풍이 불어온다. 인생에 큰 환란이 닥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상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난 뭐 하나님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 나 이렇게 살면 돼. 또 혹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뭐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꼭 그렇게 뭐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고한 심령은 가난한 심령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집을 잘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난 이렇게 살면 돼. 나는 그냥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는 자신 있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큰 환란이 닥치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에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심령,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이 바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는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부분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죄악을 보면서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심한 경우에는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번 충격적 저에겐 좀 충격이었었어요. 나를 어떻게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예,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여 년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데 누군지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들었습니다. 모였대요. 성도님들이 집에서 뭐 구역 예배를 모였는지 그냥 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잠시 후에 와인 한 병을 꺼내놓고 같이 마시자고 하니까 마침 그 가정을 방문했던 성도님이 굉장히 놀란 거죠. 섬뜩한 거죠. 아니 이분이 그래도 교회 중진인데. 그러니까 그 순간 분위기를 이분이 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 병을 꺼냈던 사람이 어색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도 가끔은 집에서 한 잔씩 하실 거예요. 괜찮다고. 그 얘기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야, 목사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몰라요. 사실은 뭐 꼭 그분을 빗대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몰라요.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 뭐 이런 말씀을 다 들리면 오늘 팔복 강의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 유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 우리 읽어요. 근데 솔직히 읽는데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읽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솔직히 그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혹시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법을 택하다 정 안 되면 1, 2 조금만 가지고 말고, 겉옷 달라면 될 수 있으면 안 뺏기고 싶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별 감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혹은 부담을 가질 때 뭐 부담만 가져도 괜찮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는 죽이고 싶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무 유명한 교제를 다 알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모른 척 안 알리는 척하면서 알리고 싶은 게 사람 아니에요? 아닌 척하면서 다 소문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오셨어요. 교회 중진이세요. 교회로 옮겨오셔서 이미 훈련이 잘 된 분 같아서 봉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을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싫고 그저 아무도 모르는 데서 빚도 없이 그저 자기는 그냥 이름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한 6개월쯤 뒤에요 이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골방에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전에 다 소문내요. 조용해라. 이제부터 아빠 기도해야 된다. 조용해라. 아빠 기도해. 절대 떠들면 안 돼.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는 5분도 안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보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사는 게
영적인 집을 반석 위에다 세우는 법칙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긴 다 알아요. 예.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은 하지 않고 대충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에요. 예.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저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살아봐서 알고 이제껏 우리가 지내봐서 알지만 이것이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떤 인생의 열매, 인성의 열매 혹은 노력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튼튼한 우리의 그 삶의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반석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세상은 늘 그래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에다 집을 잘 지을 때만이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재난이 닥쳐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닥쳐와도 역경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주 쉽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뭐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은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사는 건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금방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마침 우리 교역자들이 최근에 마켓에 갔다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제가 몇 장을 좀 얻었습니다. 조금 보여주십시오. 한 장씩 보여주시면 더 좋은데, 두 개씩 나옵니까? 뭐 anyway. 보면 뭐예요? 마켓 앞에서 진열대가 텅 빈 거예요. 이게 한 이틀 전 사진입니다. 지금요. 보면 저 커스코 앞에 사람들이 그냥 빈 카트를 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고, 뭐 저는 마켓을 최근에 가보질 않아서 저런 모습을 보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럴까요? 왜 사재기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 잘 못 지은 거예요. 사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뭐 그 물건을 사더라도 그 이 캐시 레지스터까지 가는데, 캐시한테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긴 줄 뭐 빙글빙글 돌아 있다고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뭐 사람들마다 뭐 보이는 건 다 막 쓸어 담아 사는 거죠. 그리고 저만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거기 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저분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만 지금 저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도 저러고 있을 거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심판의 때는 곧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큰 명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지 언젠가는 심판의 날을 맞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맞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어떻게 하실래요? 작은 지금 이 작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의 어떤 재난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우왕좌왕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마저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저도 똑같은 위치에 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재난 앞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집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주 오시면 정말 나는 괜찮은가? 심판의 날 무너진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는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지금 지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제 삶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어떤 한 정점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많은 유명인들, 그 많은 성공자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과연 잘 진 집이냐,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들이 이 말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이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의 날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 그날에는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심판의 날 전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환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판의 날이 갑자기 편안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환난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적이 없다, 아무런 상급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차근차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뭐예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제껏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흔들수록 알곡은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아시잖아요. 작은 이 기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반석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것을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 않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기도가 하루아침에 기도 시간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하루아침에 생전 안 보던 사람이, 평소에 성경 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0장 20장 못 읽어요. 소설책과 신문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시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건강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 또 자녀들 지금 학교도 다 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오늘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송 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간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정말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요,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잠시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 모두 다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때지만 주여,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비록 오늘 우리들이 전부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작은 달짐과 결단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세상 것 때문에, 내 육신의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게을리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하루하루 차근차근 영의 집을 반석에다 짓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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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한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반석의 집을 짓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흔들리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그날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TV 앞에서 혹은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삶을, 또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고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굳건히 붙들어 세워주셔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처마다, 모든 우리 가정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